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종말론적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삶은 삶을 거룩하게 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땅보다는 장차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게 해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말론은 이 땅에서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갑니다. 사단은 신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 같은 것은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다 죽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해 지나친 생각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해버리게 하고 현실성이 떨어진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지나친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 종말에 대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입니다. 이 영으로 들었다라는 말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성경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인지는 확실히 누구의 말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바울에게서 종말에 대한 말을 들었다 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순회 설교자들에게서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경로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임박한 종말에 대해 듣게 되었다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4장과 5장이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종말은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혹은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인 재림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임박한 종말 사상이 깊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상당수가 이 임박한 재림 사상이 팽배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조언해 줍니다. 이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말은 파도에 의해 배가 닫혀서 떠밀려가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균형을 잃은 상태를 뜻합니다. 임박한 재림 사상 때문에 마음이 요동케 되었다는 것은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다, 신앙이 건강치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바른 기독교 신앙은 설사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여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하더라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야 합니다. 평상시 공부를 꾸준히 한 학생은 갑작스럽게 시험을 봐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미혹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상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재림에 대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을 보면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재림에 대해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자신은 들림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게 될 증상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종말이 올 때 첫 번째 증상은 배도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도하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나 나중에 배교하거나 혹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종말이 올 때 두 번째 특징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지만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이 곳곳에 생겨나 이 세상을 잔혹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할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사단이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알고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후의 발악이라는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사단은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발악을 합니다. 사단의 이 발악 때문에 종말로 향할수록 이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고통이 있게 될 겁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은 더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거고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더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대적하는 자가 어디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성전에 앉아 경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 교회의 타락을 염려합니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사단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경배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사단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사단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사단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했기에 사단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들 미혹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영광을 받으려 합니다. 자, 이때가 대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대환란입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이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대환란이 온다라는 겁니다. 전자를 후천년설이라 하고 후자를 전천년설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부르죠. 환란이 먼저 오고 예수님이 후에 오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대체적으로 후천년설을 더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극심한 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단의 은밀한 공격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사단은 은밀히 비밀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막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 막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활동까지도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비밀스럽게 활동하다가 자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게 된 때가 오게 됩니다. 이때가 대환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단이 은밀히 활동하는 시대가 어쩌면 지난 우리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환란이 오게 되면 사단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사단이 자신을 드러내게 될 때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단이 나타남으로 환란이 시작되겠지만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사단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드러나게 허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단을 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사단의 역사가 더 드러날수록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가 드러나야 예수님이 사단을 붙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옴으로 미혹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 자신을 섬기게 하고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멸망에 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미혹해서 이제 그들을 심판에 거하도록 하는 거죠.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이 세상을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사단의 미혹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 모양새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사단의 편이 되어 사단을 위해 일하는데 결국은 사단이 그들을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못된 놈입니다.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별도로 특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할 필요도 없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회사에 가고 평상시처럼 집안 청소하고 밥해 먹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악과 죄가 흉흉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단이 심판을 당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졌습니까? 사단이 더 강력하게 본색을 드러내며 활동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동선이 예수님에게 노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머지않아 사단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지게 될 거고 우린 사단의 목을 발로 밟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모습들이고 이 땅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을 기대하며 또 이런 삶을 믿으며 오늘 우리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세상은 악이 횡행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말씀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이 사단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단을 괴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 우리 인생이 사단을 대적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가는 그런 은총을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